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 1절에서부터 8절은 이제 계속되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지금까지 성막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점점 확대되면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확대돼서 늘려가죠.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리고 성막의 외벽, 기둥들과 그 다음에 휘장들, 그리고 그 덮개들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제단 중에 하나인 번제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번제단은 말 그대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해 드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번제단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번제단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중간에 있어서 거기에 제물들을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폭이죠. 너비 약 정사각형의 5규빗, 5규빗이면 한 규빗이 50cm로 잡으면 대략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 25, 2m 50, 이제 한쪽 면이 2m 50, 그리고 다른 한쪽 면이 2m 50의 네모 반듯한 그러한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면 높이는 3규빗, 높이는 3규빗이니까 5, 35, 1m 50cm의 그러한 사이즈의 그러한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것이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랬습니다. 제단 뿔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면 제단 뿔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제단 뿔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단 뿔을, 다른 그림인데요. 이제 이렇게 뿔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라. 근데 이 제단 뿔이 왜 중요하느냐? 제단 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제단 뿔을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웬만한 죄는 대부분 봐줬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솔로몬을 적대시했던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지금 제단 뿔이죠. 번제단의 뿔을 잡고서 왕이시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빌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었다고 나옵니다.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비는 것이 결국 자신의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제단 뿔을 잡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처음엔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죄 용서함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죄를 알았지만 한 가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살했죠. 가룟 유다를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기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단 뿔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제단 뿔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의자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성막 안에 있는 식양 기구들은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입혔는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 이제 불을 직접적으로 화구가 닿는 것이니까 금으로는 이제 연해서 안 되고 이제 노수로 다 만들되 이와 같은 부삽, 대야는 이제 피를 담아야 되죠. 그리고 고기 갈고리와 고기가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고기가 잘 타도록 한쪽이 뭐 생으로 남지 않게끔 잘 타게끔 이리저리 옮기는 그러한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뭐 부삽 이런 것들을 다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만들어라. 이 그림에 보면 그물을 따로 만들죠. 그물을 만들어서 우리 불판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불고기나 뭐 갈비 구울 때 보면은 식당에 가면은 불판 있지 않습니까? 숯을 넣어놓고 그 위에 그물망 같은 걸 올려놓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기를 재물을 올려놓고 태울 때에 잘 태워질 수 있도록 그물망을 놓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런 제단의 중간쯤에 그 그물들이 딱 걸리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그랬습니다. 채는 뭡니까? 채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채를 만들면 봉이죠, 봉. 들고 갈 수 있도록 봉을 쭉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놋 번제단도 원래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과 밖을 놋으로 완전히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쫙 쌉니다. 봉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 위해서. 그리고 7절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래서 이제 고리들을 구퉁이 네 개의 귀퉁이에다가 네 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갖다가 낄 수 있도록 하며, 그 다음에 8절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밑에가 뭐예요? 제단 밑에 번제단 밑이 뚫려 있다는 거죠. 왜 뚫려 있습니까? 이제 밑에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떼면 그러면 불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속이 비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이제 사용돼서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흠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혹시 또 다른 맨 앞에 보였던 사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밑에서는 불을 떼서 그 제단이 하나님께 제물이 하나님께 흠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8절에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일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그죠? 내 마음대로의 제단이 아닙니다. 아유, 조각목이 모자라니까 5규빗이 아니라 4규빗 반인데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놋이 좀 나는 놋보다 나는 더 좀 좋은 것으로 할래. 나는 텅스텐이나 스테인레스로 붙인다. 내 방법대로 한다. 이게 더 좋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놋재단도 금을 입히겠다. 모양이 좀 놋재단, 놋은 누르끼리 하니까 좀 이쁘게 은을 옆에다 칠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시간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내 방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놋재단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간다. 번제단을 통해서 구약에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그 물과 피를 쏟으신, 희생당하신 그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괜찮다.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으니 괜찮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착한 일 많이 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악하지 않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착해도 안 되고, 내가 깨끗해도 안 되고, 내가 남들보다 선하다고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뜻대로 백성들의 생각대로 만드는 사람들의 기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 방법으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큰 오류입니다. 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저 사람은 아무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라니까 저 사람은 아직 구원받기에 한 7, 80%가 까지로 왔지만 한 3, 40%가 모자르다. 그러니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큰 오류입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도가 예수님께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낙원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들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거룩한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범죄한 인간이 제단의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